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부터 디모데후서 1장까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좀 저희가 약간 전을 리마인드하는 의미에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3장 개요를 좀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1장에는 헛된 논쟁을 하는 걸 막아야 된다. 굉장히 강조했죠. 2장에서는 바울이 또 이 디모데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이 기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질서를 세워야 한다 하는 말씀을 했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직분자 세우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위대한 선언을 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교회를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느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예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이제 3장을 마친 거죠. 근데 4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시작하느냐?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러나라는 것은 이제 전환이 있는 거죠. 그 전에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다. 언제 말씀하셨는지는 구체적으로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믿음에서 떠나 그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은 성령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령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 사도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가르침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악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그거에 반대되는 가르침. 근데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어떤 새로운 스승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게 약간 영적인 일이다 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전하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반대하는 자들은 악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플러스 이 사람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고 거짓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혼인도 결혼도 하지 마. 음식 이것도 먹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음식물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그걸 이건 먹지 말라 이건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어떤 음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 때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고.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신약의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은 아니야 그거 괜찮아 이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기도하고 감사하게 먹으면 이 음식이 나에게 거룩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여기 이것은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친다는 말은 디모데전서 전체 내용일 수도 있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복음으로 해석된 말씀으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자유함, 이런 걸로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이 먼저 양육되는 거죠. 가르치는 것이 성장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건 뭐죠? 우리 앞쪽에 다 배웠잖아요. 막 논쟁하는 거. 그 논쟁에 이기려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고 공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경건하도록 자기를 연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 연단, 우리 엑서사이즈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육체에 유익이 있죠. 운동을 하면 우리 건강에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경건의 연습을 하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다. 9절,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이제 9절 말씀은 다음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이야.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건 확실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확실하냐? 경건을 위해서 애쓰는 거. 이를 위하여, 경건을 위하여 애쓰는 것은 자꾸 그렇게 애쓰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게 된다는 거예요. 11절,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이것들은 뭐죠? 이제 경건의 도를 말하는 거죠. 이걸 사람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데 디모데에게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연소함이에요.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이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까지는 상당히 젊고 어린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말씀 늘 생각하고 사역을 했댔어요. 내가 더 어리니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어른들에게 이렇게 너무 젊은 목회자니까 존중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렇다고 나 존중해달라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면 그 너무 웃기잖아요. 여기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삶의 본이 돼야 돼.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고. 이게 참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 일이죠.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 이제 디모데가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제 사람들이 축복했을 거 아닙니까? 기도. 그걸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수를 받을 때 무슨 특별한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걸 받은 걸 말한 게 아니라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축복해 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나이가 어린 것이 단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저 목사님을 봤을 때는 좀 부족함이 있잖아요. 근데 저분이 계속 애를 써요. 성장하려고 애를 써. 그러면 그것 때문에 흠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들을 구원하리라.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여러 사람들 가르치는 것에 열심히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너를 좀 돌아보라.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너 자신을 열심히 가꾸어라 하는 얘기를 하죠.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들에게는 묵상과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과 멘토가 있어야 돼요. 좋은 멘토가 있는 목회자만큼 큰 자산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멘토링을 받지 않는 사람들, 자기 혼자서만 그냥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가면 자기가 뒤틀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렇게 자기를 열심히 돌아보면서 사역을 하면 당연히 자신도 버림받지 않겠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분들도 그 말씀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에베소 교회에 혼란을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지적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죠. 그리고 6절부터 16절까지 더 길게는 뭐라 그러냐?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원망하지 말고 너가 목회자로서 잘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면을 딱 이게 둘로 나눠보면 첫째는 자기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바를 가르칠 내용들을 잘 준비해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으면 기회를 줘도 그걸 살릴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좀 돌아봐요. 젊었을 때는 나를 돌아보는 것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가 항상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했어요. 지금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나아졌는가? 지금은요, 나를 돌아보는 것 플러스 사역을 준비하는 것도 부족한 것 같아요. 점점 더 부족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목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나를 성장시켜 주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회자들이 끊임없이 성장할 수 있는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5장에서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절, 늙은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들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늙은이를 꾸짖지 말라는 것은 나이 든 분들은 뭔 일을 해도 그냥 방치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꾸짖지 말라는 건 존중하며 대화하라는 거죠. 전체 1절, 2절을 보면요, 성도를 가족으로 대하라는 권함을 주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가족이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대할 때 가족같이 이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에 한 특별한 그룹 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3절,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기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과부라는 말은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돌아가신 분들 중에 참 과부라는 어떤 교회 직분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남편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혼자 신앙생활에서 남편에게 버림받은 그런 여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분들은 참 과부다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 집사님, 권사님처럼 이렇게 어떤 특별한 직분을 교회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이런 분들을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사회 나가면 존중을 받지 못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말이 교회가 이 일을 하기 전에 가정에 자녀들이나 누가 있으면 좀 돌봐라 먼저. 그분들을 교회의 참과부로 명단 등록을 하지 않게 해주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5절,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이렇게 돌보아 주어야 할 대상으로서의 남편을
여인, 그런 과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참 너무 외로우니까 그걸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걸 가지고 방탕한 그런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남편도 없으니까. 7절.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또다시 그 교회 과부들에 관해서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강조하는 게 사람들에게 자기 친족은 자기가 돌보라고 하라. 저는 요즘 크리스찬들이 이거 많이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크리스찬은요, 친족,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가족들에게서도 좋은 역할을 해야 돼요. 뭐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또는 뭐 선교사나 목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자기 가족에 대한 의무를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물론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부족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교회를 위한다는 말로 이렇게 자기가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을 게을리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불신자보다도 악하다고 그러죠. 9절.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명단에 올릴 분들이 마치 이전에 교회 직분자를 뽑을 때하고 비슷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명단에 오른 분들은 굉장히 명예로운 거예요. 11절. 젊은 가문은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하미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으리라. 젊은 분들은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참 과부로 등록이 되면 이분들이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으니까 자기를 더 막 가꾸고 이렇게 해서 재혼하고 싶어가지고 교회에 참 과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교회 직분을 사용하는 것을 금한 거죠. 예를 들면 뭐 이거하고 맞을지는 모르지만 어떤 분이 뭐 예전에 한국에서 뭐 서점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 근데 오시는 분들이 다 목사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해서 비즈니스를 좀 잘하려면 내가 직분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디 뭐 한 몇 달 동안 다니다가 목사님이 되셨다고 하는 기독교 서점 사장님들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뭐죠? 직분을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13절.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 더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참 과부로 해서 교회에서 막 이제 먹을 것을 공급해주면 이분들이 이제 특별하게 할 일이 없잖아. 안 해도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집집마다 낮에 돌아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재혼을 해서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이 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자기 친척 중에 누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으면 그걸 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 꼭 도와줘야 될 분들을 교회가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교인들을 가족을 돌보듯이 사역하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과부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는 이 과부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의 구제를 위한 문제가.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안수 집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명부에 나올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죠?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교회 안에서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히브리 지역에 계속 살던 사람만 이제 도움을 받으니까 이거 컴플레인을 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역사적으로 보면요, 유대교 회당에서, 근데 유대인들이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지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타지에 가서 살다가 나이가 들면 그래도 고향이라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와보면 재산도 없죠. 자기가 모아놓은 돈도 없죠. 이러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굶주려서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몸을 파는 등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분들이 딱 먹고만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렇게 돈을 그들에게 주었어요. 그게 유대교 회당에서 전통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독교도 그걸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돌본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도와야 될 과부들을 돌볼 때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명단을 조심스럽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의 도움을 받는 분들은 자신을 경건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한다는 거예요. 뭐 낮에 시간 나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러지 말고 아까 보면 기도하고 막 그런 일에 매진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친척은 가능하면 자기가 돌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가족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족이라는 것은 가족이 해야 할 모든 일을 도맡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자녀를 양육한다든지 이건 각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집에 부모님 두 분이 다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이들만 남으면 그건 교회가 가족이 돼서 돌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랬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러분, 저는 더웨이교회 성도들이 좋은 성도일 뿐만 아니라 좋은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성경에 일렀을 때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제 장로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장로 중에는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있다고 그러죠. 근데 이 두 사람 모두 자기의 직업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한 말씀을 찾아오고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나 인용해서 요즘 말한 목회자들이죠. 목회자들이 교회로부터 샐러리를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그 장로를 존중한다는 건 어떤 것인가? 이 사람들에 대한 고소는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냥 알아보지도 않고 그 목회자들의 혹은 장로님들에 대해서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게 만약에 죄라는 게 드러나면요, 이걸 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꾸짖어 갖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에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이제 그 장로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를 제기할 때는, 그걸 판단할 때는 굉장히 주의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편견이라는 건 속단, 증거 없이 그냥 판단하는 거죠. 불공평은 이게 이쪽 한쪽에 치우쳐 있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거예요.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기 경솔히 안수한다는 것은 이제 처음에 제대로 뽑는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졌다가 다시 회복할 때 안수를 할 수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전자가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 장로, 가르치는 장로나 이제 다스리는 장로들에게 문제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일어나면 이미 교회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대한 경솔하지 않게 안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간섭한다는 건 동참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스스로 늘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지 않으면 악한 사람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늘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는 거죠.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기 23절은 그 바로 앞에 있는 22절과 연관이 되는 거죠. 디모데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제대로 뽑으려면 자기 자신부터 경건해야 되는데, 아마 디모데는 그 경건을 위해서 포도주를 안 마신 것 같아요. 근데 너 건강이 나쁘니까 그 정도는 해도 돼, 이렇게 먼저 권하고, 그 다음에 24절 25절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칙, 너무 서두르지 말라는 거예요. 좀 두고 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좀 두고 보고 리더로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6장 1절,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 하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여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교회 안에 이제 그 리더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인데 종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권면하라고 말하는가? 상전을 더욱더 공경해야 된다. 왜냐? 네가 믿는 자면서 그냥 슬쩍쩍 나쁜 짓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지 않느냐. 또 만약에 너의 상전이 믿는 자면 더 해야 된다. 왜냐? 내가 열심히 해서 그 유익이 되면 너의 형제가 유익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권합니다. 오늘 15장 17절에서 6장 2절까지는 주로 많은 부분이 장로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장로를 존중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물질과 또 존경을 공급해 주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만약에 문제가 드러나면 절대로 숨기지 말고 공회 앞에 권하라고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요즘에 우리가 딱 반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좋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존중받지 못하면서 사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도들 전체에게 존중받지 못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적어도 공동체 안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냥 목사님을 늘 불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 상처를 주는, 그래서 목회자를 우리가 저렇게 편안하게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지 목회자가 잘 됩니다. 잘 똑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명감 같은 걸 가지고 목회자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는 내내 상처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요. 이런 목회자가 사고를 치잖아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이거 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 혹은 뭐 덕스럽지 않다. 이런 그 논리를 내세워서 그걸 덮으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은근슬쩍 덮으려고 하면요. 하나님께 더 영광이 안 돼요. 성경의 가르침에 정 반대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평소에 문제가 없는 목사님들은 존중해드려야죠. 존경해드려야죠. 그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죠.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그걸 책망해야죠. 그 문제는 바로 잡아야죠. 그걸 그냥 은근슬쩍 한두 명이 딜을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공회 앞에 드러내서 명쾌하게 그것을 밝혀내야 되죠. 이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저는 교회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존경할 땐 존경하고 책망할 땐 책망하는 지혜 말입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제 교회 리더들 중에서 바른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기 바른 말이라는 것은 건강한 말씀, 사도들로부터 온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사도들이 듣고 전해준 그런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 아니고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4절.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만은 뭐냐? 배우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배우기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죠? 주님의 말씀을 몰라요. 주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요, 무지해요. 그리고 이렇게 무지하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생각이 악해져요. 마음이 부패하고. 심지어는 경건한데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이 경건을 가지고 자기 유익을 도모하고요. 그리고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그러나 6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 생각에 가득 차 있어갖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생각을 전하니까 사람들에게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배우려고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기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잠깐 뭐라고 말하느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결국 욕심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데 이럴 때 너는 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아. 자족하는 마음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근데 경건하게 사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돼요. 왜요? 어차피 우리가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고 갈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게 생각하는 게 옳다. 9절.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제 자족하는 마음의 또 반대는 뭐냐? 부하려는 강력한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다양한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결국은 파멸해요. 여러분, 돈이 가치가 있죠. 근데 그 돈에게 절대 가치를 두면 믿음에서 떠나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면서 고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3절부터 10절까지는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국은 교만해져서
교회 안에 분쟁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물질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 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교만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물질 그 사이에 뭐를 놨냐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올바로 따르는 자들의 특징이고 또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공부 준비하는 도중에 어떤 저보다 조금 더 젊은 목사님이 저한테 주중에 만나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노후에 준비가 잘 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게 볼 수도 있고 그렇다. 그랬더니 자기는 학교도 좋은 학교를 나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충분히 사회적으로 성공할 만한 그런 뭐라 그러죠? 기초가 다져진 사람인데 이제 목회자로서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금 낸 것도 많지 않고 또 저축을 해놓은 것도 없고 투자를 해놓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몇 주 전에 자기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아빠의 재정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나이가 많아지면 이러이러한 짐을 조금 져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에 쓴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후회된다기보다는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쓴 마음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쓴 마음이 없다고 대답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 이제 사람마다 이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한국을 백그라운드로 해서 공부를 다 하고 미국으로 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는 좀 크지 않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한국에서 이제 목회를 평생 하신 제 친구들이나 저보다 조금 선배님들 보면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저희는 왜냐면 한국에는 국민연금 같은 거 안 냈거든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여기서 소셜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는 두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하나는 가능하면 좀 더 많은 돈이 저축이 되고 그러면 좋겠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적은 돈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첫 번째 거는 제가 애를 쓸 수가 없어요. 상황이. 그러니까 두 번째 거를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물질로 내가 미국에 살 수 없으면 이 실리콘밸리에 살 수 없으면 뭐 조금 더 생활비가 적게 드는 스테이트로 갈 수도 있고 그 미국에서 견디기가 어려우면 한국 가도 되고 우리는 다행히 한국이라는 우리의 자라나온 우리의 모국이 굉장히 잘 살고 있잖아요. 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나 좀 더 가난한 나라에 가서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어디 가서도 불행하게 되는 거 아니냐.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욕심을 컨트롤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자체가 경건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없이 물질에 대한 욕심에 막 휘둘려 살면서 경건하게 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물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만은 가난하게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작은 것에 감사하고 내게 있는 작고 소중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라요. 그래야 우리가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권면을 하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건 굉장한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이건 큰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것들은 뭐죠? 부하려는 마음 포함해서 앞에 말한 거 다 이런 거 좀 피하라.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라.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선한 싸움은 이제 경주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이거는 영생이 있는데 내가 애를 써서 영생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내가 막 애를 써서 받아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이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은 내가 막 경주를 열심히 잘하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월계관을 주잖아요. 그걸 취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삶을 위해서 너가 불림을 받았다. 13절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한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 13절은 당시에 사용하던 신앙 고백문 같아요. 그냥 한 개가 전체 문장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격하게 너를 명한다. 명하는 건 권면이 아니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뭐죠?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바울이 권한 이 말씀들을 지키라. 15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이제 어떤 시간에 일어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이 재림이 너무 확실한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부한 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 뭐죠?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를 위해서 좋은 준비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20절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써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처음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 교회 헛된 논쟁을 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부탁한 것은 네가 바울이 명령한 것을 반드시 지키면서 사역을 잘하라. 왜냐? 그런 헛된 지식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주는 마지막 권면이 담겨 있어요. 그 권면의 핵심에는 뭐가 있죠? 예수님 재림하시는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 더 확신하게 돼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가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하는 거고, 또 부자들에게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 왜? 이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오늘이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얼마나 주님 다시 오심을 의식하고 사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디모데 전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난 다음에 쓴 성경이에요. 근데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 2차 감옥에 갇히거든요. 2차 갇히고 나서는 이제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그때 써진 거죠.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 에베소 상황, 교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잘못하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후서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써진 성경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제 바울이 죽을 위기에 있고, 디모데가 봐도 바울이 저러다가 이제 이번에 못 나오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편지 서두에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생명이라는 말을 쓴 거죠.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 중심의 마음은 감사다. 그 감사,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나오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가 너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이유가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 6절,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디모데가 이제 안수 받을 때 바울이 기도하면서 막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위해서 기억나게 해주기를 원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내가 왜 너 초심을 이렇게 다시 일어나게 하느냐? 이유가 뭐냐? 너가 지금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지 않느냐?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우리가 처음에 안수 받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받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그때는 고난을 받으려고 몸부림쳤다. 아니,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목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주는 조언이 담겨 있어요. 첫째가 뭐죠?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 처음 안수 받을 때 그 시기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때 우리가 뭘 두려워했느냐? 오히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려고 했지 않느냐? 여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말씀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의 젊은 시절의 좌우명 같은 말씀이었어요. 저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콜링 안에 이 말씀이 하나의 핵심이었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목회자가 되는 건 고난을 받는 것.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고통스러운 느낌을 받게 됐어요. 왜냐? 마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 저도 이 마음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이것이 복음의 진수임을 여러분들 모두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신 것. 나 같은 것에서 소명을 줬으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의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또 분명히 나타났죠. 십자가와 부활로 나타났죠.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이 불림을 받은 건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림을 받으면서 내가 고난을 받는데 내가 두렵지 않아요. 내가 부끄럽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게 그렇다는 거, 이 복음을 제대로 알게 되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듯이 우리도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안 하니 그 중에 부켈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지금 이제 고난당하는 걸 말해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어요. 그런데 오네시보로는 자기를 지켜줬어요. 17절,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그 오네시보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도 계속 찾아갔어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도 많이 봉사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세히 묘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나타났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을 믿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하여 사역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절대로 고난과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건 뭐죠?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이걸 묵상하면요, 우리가 절대로 낙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어떤 핍박 가운데 있든지 이 두 가지를 기억하면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생기면 낙심되잖아요.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 꼭 기억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는데 성령님께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도회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에 내 인생의 현재와 미래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어떤 고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